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14년에 재미있는 소송 하나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뭐냐면 흡연 피해자들과 또 폐암으로 사망한 가족들이 있죠.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담배인상공사, 요즘은 KTNG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배인상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죠. 1심과 2심을 거쳐서 5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최종 판결이 났는데요. 어떻게 났을까요? 결과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대법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인의 건강은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개인의 건강까지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법원은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법은 추측이나 사람의 인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판례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송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2020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담배인상공사를 대상으로 KTNG를 대상으로 54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패소했다고 합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가 암을 유발하는데 원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술은 먹은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느낌인데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은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과 양심을 앞세우면 법은 그냥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규정이 있고 그 규칙을 따라서 항상 법은 판단한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흡연자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저항이 좀 심각하죠. 또 환경 변화로 인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점점 해마다 줄어든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인상공사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래요. 혹시 여기 담배인상공사에는 자녀들 계신가요? 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유머 강사가 담배인상공사를 향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담배로 망가진 몸, 인삼으로 보충하며 살라. 담배도 피우고 인삼도 먹으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겠죠?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서 5장을 살펴봤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걸 기억하면은 좀 곤란해집니다, 제가. 자, 다니엘서 5장 다른 말씀은 기억 안 나지만 이 말씀은 기억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기억나시죠? 가물가물하십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왕궁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 술잔치를 벌였죠. 그들을 마음을 잘 다독이고 그들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흥이 오르자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 기물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술잔으로 씁니다. 그리고 또 그 기물들을 가지고 먹고 흥청망청 놀면서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고 우상들을 찬양하는데 그것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참 흥이 오를 때 갑자기 허공 중에 손가락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왕이 앉은 맞은편, 왕궁 맞은편,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다가 그 손가락이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씨가 뭐라고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메네메네. 바벨론의 권력을 하나님이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데겔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니 우바르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쪼개어져서 나누어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그날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바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빨리 이루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정하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벨사살이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허세와 욕망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방 우상을 섬기는데 찬양하는데 사용한 결과는 명명백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지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유흥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메대 제국이라는 것은 우리 세계 역사에 나오는 황금의 제국이라 알려진 메디아를 가리키죠. 에스더 10장 2절 그리고 다니엘 5장 28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또 다니엘 8장 20절을 보면 메대와 바사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메대와 바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메디아 제국이고 또 메대와 함께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 메디아가 바로 멸망을 당하고 그의 사위였던 다리오의 사위였던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청년 때, 10몇 살 청년 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대의 총리를 지내고 또 벨사살 때의 총리를 지내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대 제국에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또 총리를 지내고 또 메대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을 때까지 고레스 왕이 들어섰을 때까지 생존하면서 무려 세계의 제국을 다 거쳤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다니엘이 지금 8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근데 이 80세가 넘은 노인이 메대 제국에서 어떤 직함을 맡게 되나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메대 제국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메대 다리오가 딱 보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이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말을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런 뜻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해보니까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이 사람을 총리가 보통 3명, 4명 있는데 그 위에도 가장 높은 수장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 총리 위에 총리가 되면 절대로 메디아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은 수많은 권력자들이 일어나고 사라져가는 가운데서 바벨론 제국이 쓰러지고 메대 제국이 들어서는 가운데서도 유독 변함없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한겨울에도 그 잎이 변하지 않고 푸르고 청청한 수나무처럼 변함없이 묵묵하게 그리고 정말 알차게 그의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바벨론 제국도 메대 제국도 그리고 페르시아도 역사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도 또 메대를 일으켰던 다리오 왕도 또 페르시아를 일으켰던 고레스 왕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니엘이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쓰시니까 그가 다가오는 그 놀라운 세계 제국에 걸쳐서 총리의 역할을 맡으면서 온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제국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위대한 통치자나 막강한 권력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같이 마음이 민첩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이상을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다니엘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했을까요? 1년, 2년이 아니고요. 6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무려 60년입니다. 60년.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글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언제적 다니엘입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총리하던 다니엘이에요. 자기 아버지 때도 총리하던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 자기들 위에 더 높은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모함을 하려고 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정말 샅샅이 뒤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있나 없나. 그런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무 근거도 없는 거예요. 아무 허물도 없는 거예요. 60년 동안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60년입니다. 그 60년 동안 행적을 살펴봤는데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말 청렴결백한 청백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고 끌어내리고 싶었는데 도무지 안 되니까, 자,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그의 다니엘의 삶과 그의 모든 행정을 통해서는 도무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본문 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찾다 그 근거를 찾다 마지막에 이르는 결론이 뭘까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는 이 사람을 모함할 수도 없고 끌어내릴 수도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올무를 만들자. 여러분 보세요. 금방 우리가 다니엘 5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사용해서 술잔치에서 사용을 했어. 하나님께 사용해야 될 것을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귀한 기물을 가지고 세상의 이방의 우상을 찬양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장 더 넘어가서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뭘 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요,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요구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절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소서. 여러분, 예전에는 절대 왕권을 추구했잖아요. 특별히 바벨론을 무너지고 지금 메디아를 제국이 들어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에게는 절대 왕권, 절대 신임이 필요해서 자기 말하면 무조건 죽을지라도 따를 수 있는 그런 권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덜컥 물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 그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자기 조서를 쓰고 그 반지로 도장을 찍고 금령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경배하면서 간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왕의 금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리 대신이었던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잘 아는 것이 없어요. 우리 보면 10절 천천히 한번 10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80세 노인이잖아요. 지기 어린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 시대에는 죽음도 불사하고 막 뛰어들죠. 자기 이념을 위해서는, 자기 신념을 위해서라면. 다니엘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살 만큼 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다니엘이 총리 위에 총리잖아요. 그러니 국정이 돌아가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자기에게 닥친 미래가 어떤 것이라는 걸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지금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 알고도 다니엘이 이전 해오던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특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죠. 우리 교회 참 잘 나오시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택곡 집사님이라고. 이름이 잘 기억나시지 않는 분들은 경기 보일러 이상범 사장님 어머니라고 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경기 보일러 아시죠? 양동에 경기 보일러 이상범 사장님 어머니였던 강택곡 집사님. 원래 이 집사님 문막에 사셨는데 문막에 처녀 때 살 때는 교회를 나가셨대요. 그랬는데 양동을 시집 와서는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계속 못 나오시다가 제가 이게 양동교회 부임하고 나면서부터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참 교회 한 주도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나오셨죠. 그러다가 다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봉고차를 타고 내리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교회에 누를 끼칠까봐 피해가 될까봐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태워다 주면 좋은데 아들이 또 바쁘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시겠다. 혹시라도 사고를 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못 나오셔서 그러다가 말년에는 치매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못 나오셔서 제가 신방을 자주 갔죠. 우리 어르신이 늘 교회 주보를 갖다 좀 그렇게 좋아해요.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예배 순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갖다 주고 교회 소식을 갖다 주면서 전해주면서 늘 신방을 했죠. 그러면요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몸이 불편해서 비록 교회를 나가지 못하지만 목사님, 제가 교회 십자가 총탑을 보면서 매일매일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분 집 거실창이 통창으로 큰데요, 거기 앉아있으면요 다 우리 교회 십자가 총탑만 딱 보여요. 그 총탑에 네온산의 불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딱 보여요. 그 총탑을 보면서 강태국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동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누가 뭐라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양동교의 십자가 종탑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강태호 집사님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유익과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엉뚱한 것에 우리 마음과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직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딱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는 걸 봤어요. 다니엘을 잡아왔어요. 왕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근데 다리오 왕이 정말 다니엘을 아꼈거든요. 총리 위에 총리로 세우려고 할 만큼 다니엘을 아꼈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이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서, 자기가 찍은 도장에 의해서, 자기가 선포한 금령에 의해서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고치지 못합니다. 한번 선포된 법은 어디까지나 법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어떠든 하든 왕의 형편이 어떠든 그걸 함부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은 적법성을 따지지 적합성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을 다시 한 사람을 살리게 도로 담으면은 그 다음에 누가 왕의 법을 따르겠습니까? 왕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다니엘을 사다굴에 던져놓게 다리오가 내줍니다. 그때요, 성경을 보면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내주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연회를 그치고 금식을 하면서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해요. 왜요? 이 다니엘이야말로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잘못 내린 법으로 인해 죽여야만 하는가? 그게 막급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왕이 잠을 자지를 못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왕이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갈까요? 다니엘을 던졌던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사자굴로 달려가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슬피 소리 지르며 외칩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다니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만 있어도, 팔 한쪽이 없어도 좋다, 다리 한쪽이 없어도 좋다, 제발 살아만 있어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멀쩡하냐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을 거고, 상상도 못했을 거고, 굶주린 사자의 굴에 던졌으니 어떻게든 사람만 있어도 당장 너를 꺼내겠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잠시 뒤에 저 사자굴 뒤에, 사자굴을 둘러막은 그 돌 뒤에서 들려오는 다니엘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하나님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면요, 상상도 못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요, 얼마든지 그보다 더한 일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번에는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왕이 화가 났죠. 아무 죄 없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 자, 그러면 사자들이 정말 벙어리인지, 아니면 사자들이 사람을 잡아먹지 못하는 정말 멍청이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발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쥐어서 뼈가 으스러져더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왕이 얼마나 분기탱천했던지 이 사람들만 던져놓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다 던져놓습니다. 이게 다리오예요. 이게 절대 권력자였던 다리오예요. 이 다리오에게 죽을 때까지 신임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또한 다니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겪은 후에 다리오가 선포하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여러분, 이건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자, 메대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 다리오가 선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몇 번이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벨사살 왕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과 함께 이 다리오도 똑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시대가 변해도, 왕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도록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 주었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언어와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죠. 온 세상 구석구석에 미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직진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다니엘, 주님,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수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